우리의 시기라는 말씀을 좀 우리 시간 은혜 나눕니다. 시기는 이 세임을 내서 미워함이란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남의 일이나 물건을 탐내거나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믿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질투와 같은 말이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믿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기가 어떤 것인지 또 이 시기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바로 갈수록 떠오르는 그런 다윗을 향한 사울왕의 시기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크고 깊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합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 현명하다, 또 이해하다, 또 번영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곧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보였는지 또 얼마나 성공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했는지를 잘 표현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그를 군대장인 지휘관으로 삼았고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의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15절 그리고 30절에도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언급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사울이 자신을 보낸 그 목적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서 번영하게 만들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 이런 탁월한 능력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상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면 지혜를 오직 위로부터 오는 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물론 세상의 지혜도 있죠. 이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는 사전을 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정신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이 지혜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어느 사업에 실패했던 성도가 안수 집사님이 있었죠. 이 안수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난 뒤에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회개하며,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였죠. 신앙성을 엉망진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이전에 했던 일이 아니라 새롭게 일을 시작했는데 그 일이 뭐였냐면 아주 길거리에서 어묵을 파는 일이었죠.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그게 뭔 지혜인가? 그게 뭔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런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아주 맛있게 잘 만들 수 있도록 이 기가 막힌 그 레시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그 겨울에 그걸 팔잖아요. 그런데 이 그 레시피로 그걸 파는데 국물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정리하고 더 큰 일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게를 처음 넣었던 분이죠. 그래서 큰 사업을 이루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이 일을 하게 되어지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지만 아무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늘 큰 성공, 축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대처할 현명한 방법, 어떻게 하면 이 일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 지혜니까 이 지혜를 하나님께 얻게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사업이든 일이든 성공하지 못할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일에 이 지혜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늘 지혜를 구해야죠. 야고보 7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게 되어지면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하게 되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 찬양한 거잖아요. 물론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항상 부정적인 그런 얼굴을 맞대는 것이고, 그러나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항상 좋은 결과로 그 얼굴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우리의 앞날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색을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리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인지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는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과의 긴 전쟁을 끝내고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의 결과를 부르며 돌아온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을 춥니다. 소곡 그리고 경색 곧 현아이계인 이 루트를 연주하면서 사울왕을 맞이합니다.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며 하는 이 노래의 내용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합니다. 이 노래의 의미는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 명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그 승리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었는지 잘 알게 하는 노래이고, 또 이번 전쟁에서도 얼마나 큰 공을 다윗이 세웠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사건은 단순히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승리를 이루었으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지혜로운 행동이 단순히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고 있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우시려는 확고한 정치적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할 만한 심리적 기반을 마련해 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넓은 그 그림 가운데 한쪽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두운 색채를 이루고 있는 그 부분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밑그림을 그리시고 또한 이 채색하고 계신 전체의 그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한쪽의 어두운 부분, 곧 어떤 고난의 부분만을 생각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천하보다 귀하고 또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은 과연 어떤 그림인가? 분명 소장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환호할 만한 그런 그림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름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인생이라는 미끄럼 위에 채색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름다운 물감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채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곧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곧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확실히 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주 안에 있는 인생의 목표, 목적, 계획을 확실히 좀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인생이 갈팡질팡하고 하나님의 그 채색하심에 대한 그런 반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 세우십시오. 목표를, 목적을. 할렐루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그와 같이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좀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되도록 곧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곧 날마다 말씀들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그 캔버스가 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색칠을 입히시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날마다 쉬지 말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색칠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 우리 8절 9절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울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자신에게는 천천만 돌리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몹시 불쾌해하고 또 심히 노합니다. 여기서 불쾌하여 라는 말은 해롭게 하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악하다 또 나쁘다 라는 뜻에 이르기까지 이 단어 하나가 여러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왕이 온갖 나쁘고 악한 생각들을 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여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 라는 말입니다. 분노가 타오르다 라는 뜻이에요. 사울왕의 마음에 시기하는 질투의 씨가 싹트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해요. 이 말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다음번에는 저들이 다윗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겠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고 또 공공 번역 성경을 보면 왕의 자리마저 그에게 돌아가겠구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왕위를 다윗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분노의 말, 또 시기의 말입니다. 잠언 27장 4절 말씀입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곧 이 투기로 말미암는 분과 노는 홍수가 나면 그 흙탕물이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듯이 아주 잔인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불타는 이 감정, 이 투기는 11절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하기까지 이르게 되어지고 이후에도 다윗을 죽이려는 그 투기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말과 행동을 서슴지를 않죠. 자, 여기서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살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살인과 똑같은 살인이 있는데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것.
나가라 하는 것, 이 쓸모없는 놈, 나가 죽어버려. 이렇게 화를 내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해석이에요. 헬라어를 보면 화를 낸다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두모스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말입니다. 이 두모스는 가랑잎이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꺼지는 것처럼 기분이 나쁠 때 감정이 폭발해서 화를 냈다가 자기도 모르게 금방 식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뒤끝이 없는 화를 이야기를 하죠. 부르륵 화를 냈다가 자기가 화낸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디모스도 디모스지만 오르게를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 오르게는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한 번 화를 냈다가 그 화를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그것을 두고두고 마음속에서 키워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게는 미움과 증오라는 것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화, 이것이 미움과 증오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독한 독설, 상처 주는 말,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이 저주, 욕설을 퍼붓게 되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왕이 냈던 화가 바로 이 오르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르게는 상대방에 대한 화를 마음에 쌓아두고 미움과 증오로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그 사울왕이 시기와 증오의 참 질투의 시선으로 다윗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마음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감정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마음의 증오를 품고 화를 내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무심코 순간 감정이 격해져서 화를 낸 것이라 본인은 잘 모르지만 또 나는 마땅히 할 말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큰 상처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화의 대상 역시 자신에게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를 키워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바른 인격으로 살지 못하게 되기에 살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마음에 품고 있다가 미움과 증오를 폭발시켜서 결국은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을 때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상대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평생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바른 인생을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러니 이 마음에 이 질투와 시기로 비롯되어지는 미움과 증오,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누구를 쳐다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못마땅한 경우가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 시한폭탄이에요. 미움과 증오라고요. 그게. 그 속히 되어야 합니다. 아멘. 철저한 회개 그리고 용서로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하지 않으면 둘 다 죽고 또 서로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이 꼭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마귀라는 놈은 서로 큰 이 상처를 입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미움과 증오를 키우게 만들고 결국 그것을 폭발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불타는 특유의 감정으로 충만해진 사울왕, 그에게 그 이튿날 짙은 어둠을 들이우며 어떤 자가 찾아옵니다. 그 시한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 자, 그 자가 누굽니까? 자, 우리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그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꾀하였더라. 아멘. 그
그 뒷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 시한폭탄 터뜨리려고 사울왕에게 힘있게 임합니다. 여기서 힘있게 내리네 라는 말은 불같이 많은, 밀고 나아가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사울왕을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사로잡았음을 이야기해요. 16장 14절과 23절을 보면 이미 두 번에 걸쳐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죠. 그런데 그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이 사울왕에게 임해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래서 불같이 임해서 밀고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감정을, 그의 인격을 완전히 사로잡고 그를 주관해 버립니다. 그러니 그 시기와 그 질투, 그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가 폭발을 해서 결국 눈앞에 있는 창을 들고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그냥 죽이겠다고도 아니고 벽에 박아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창을 아주 그냥 강하게 던져서 사울을 단번에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정신없이 떠들어대며 이 컷소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전처럼 수금을 타자 아주 강하게 임한 악한 영이 사울로 하여금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게 합니다. 물론 사울왕이 그렇게 두 번이나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두 번이나 피합니다. 누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라고 묘사되고 있는 악령의 출처입니다. 원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을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무리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한도 내에서만 역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영의 역사를 허용을 하시는 것인가? 몇 가지 이유가 제시됩니다. 첫째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악한 영을 허용하신 거예요. 어르머는 사울왕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그 불순종을 이 악한 영이 부추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더욱더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의 차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와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완전히 그에게 사로잡혀서 고통을 느낀다고 그랬죠. 13절 24절 고통을 느끼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악한 영이 그의 심령을 지배해버리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에요. 고통의 연속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 불순종했을 때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곧 하나님의 불순종에 대한 징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하심을 중단해서 정말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아닌 걱정과 염려로, 좌절과 절망으로, 불안과 두려움, 갈등 등으로 감정들이 일어나 가득 차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범죄나 불순종은 없는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버리셨기에 악한 영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사울에게서 성령께서 떠나시고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은 그 소유권을 완전히 악한 영에게 하나님께서 넘겨버리셨다는 유기를 말해요. 버리셨다, 유기. 물론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영원히 떠나시지 않지만 범죄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버리신 것과 같은 뭔가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곧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역사를 중단하시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데 그래도 큰일 없이 그래도 마음에 어느 정도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잊지 마세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붙들어 두고 계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고 악한 영이 역사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마음이 아니게 되어져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더욱더 무질서하고 엉망진창 뒤죽박죽 그냥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일이 먼저가 아니라고. 얘를 살펴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영적 질서가 먼저 잘 펴야 일도 되고 가정도 세워지고 아이들도 평안해지고 하는 거예요. 셋째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악한 영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욥기 1장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갑니다. 욥의 그 믿음을 시기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칠 것에 대해서 허용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소유물을 다 맡겨놓으라. 그래서 전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죠?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욥의 몸에는 욕창이 생기죠. 마노라는 그 잘난 마노라는 저주를 하면서 떠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욕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죠. 성경에. 아마 이 세상에서도 그럴 겁니다.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병이 걸려 하루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상태. 그나마 그래도 마누라밖에 없다. 그나마 그래도 남편밖에 없다 했는데 그 마누라마저도 떠나버려. 건강을 잃어버렸죠. 물질을 잃어버렸죠. 자식들을 잃어버렸죠. 악한 영이 하는 짓이라고요. 아멘. 물론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지만 악한 영이 하는 짓이라고요. 물론 이를 통해서 욥은 순금 같은 믿음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에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보다도 더 배의 재산 또 10명의 자녀를 주시는데 최고로 이쁜 또 딸들을 주시죠. 욥이 그런 표현을 하죠.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이제는 주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그래.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듣는 신앙이에요. 그냥 지식적인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되었다고요. 그 욥의 그 고난을 통하여. 사탄이라는 놈은 단순하죠. 그래서 욥에게 그렇게 전처산 뺏어가고 자식 뺏어가고 건강 잃게 만들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악한 영의 재산을 뺏는 또 병을 얻게 만드는 또한 자식들을 해하게 만드는 그런 허용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욥의 믿음을 승공과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육체의 가시, 육체의 질병이 힘들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해요.
그러니까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딱 3번만 기도했다는 의미보다도 그만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육체의 질병 때문에. 그게 안질이다, 간질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아무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질병이. 근데 그런 질병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너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빼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빼주시면 바울 사도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계속 육체의 질병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심리적 고통이든 물질을 모두 잃어버린 것이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그런 악한 영의 괴롭힘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 혹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없는지, 내 신앙이 그냥 교회 문턱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아닌지, 또한 반복해서 그렇게 감동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먼저 살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연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하는 사울의 경우는 사울을 버리신 거죠, 완전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벌을 받지는 않으나 때로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활동을 허용하실 때 이런 고난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용하시지 않도록 떠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자. 자, 우리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아멘. 사울왕은 다윗을 천부장, 곧 국경을 지키는 고위 지휘관으로 삼아서 변방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렇게 한 것은 갈수록 부상하는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눈에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다윗이 전투가 잦은 국경에서 전투 중에 죽기를 바래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궁극적인 이유를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버리셨죠. 그런데 다윗과는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함께 하시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다윗에게 임재해 계신다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다윗을 강력하게 붙들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정신이 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을 때에도 그 창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키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등치가 상당하죠.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다윗이. 눈앞에 있는 사울을 향해 그 창을 던집니다. 100% 죽어야 돼요. 그런데 피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윗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입니다. 그냥 우리 함께 계시는다라는 그런 고백 정도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어설픈 그리스도인으로,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뜨뜻 미지근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되어집니다. 정말 진실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구할 때도 성령님 제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떠난 이 사울은 다윗을 어떤 존재로 보게 됩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거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단순한 공포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비교될 수 없는 신적 존재에 대한 지, 정, 의, 곧 전 인격이 느끼는 깊은 경외감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떠난 사울이 심한 영적인 공허감과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불을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보고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또한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마 느낄 것입니다. 아마 느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말미암는 범접할 수 없는, 나를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외감을 느낄 수 있도록 내게서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나오도록 해야 한다. 아멘. 도대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도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는 것, 안 믿는 가족들도 함부로 없이 여기는 것.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이 배어져 나오게 되어지면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 봅니다. 14절에 16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이방이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본문에는 일이라고 말하니 여기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길에 승리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사울은 그가 매우 승리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 온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 왜냐하면 그가 그들 앞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자, 들어오고 나오고,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천부장으로 지혜롭게 백성들을 살피며 잘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늘 들락날락 백성들 앞에 들락날락하면서 백성들을 살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다윗을 보고 계속 그를 두려워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에 그의 모든 길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뭘 느낍니까? 우리 모든 일, 우리 모든 길에 승리가 있도록, 성공적인 결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공허함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 염려만이 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 성공하는 역사만 있기 때문이다. 그가 가는 모든 길에 승리만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그러니 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연약함 위에 성령 하나님이 치료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는 일들과 사업 위에 또 앞날 위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도록 늘 우리는 강하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사울과 다윗처럼
엄청난 과정과 결과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구하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항상 부정적인 얼굴로 오게 되어지지만 지혜는 항상 좋은 결과라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구원해주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오늘도 그리고 계시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 하나님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그런 그림을,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곧 우리의 이 심령의 캔버스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어집니다. 좀 하나님의 그릴만 하니까 또 기도 쉬어버리고 나가버리고 시가 질투로 만나는 불타는 감정은 분노와 미움과 증오라는 강한 폭탄이 되어가니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철저한 회개와 용서로 제거해야 합니다. 폭발하면 모두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뜨리 물론 하나님께서 형하신 한도 내에서 역사하지만 악한 영이 강하게 그 뇌관을 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 주셔야 진실한 뜨거운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니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니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우리의 모든 일과 길에 성공적인 결과가 있게 되어지니 이 밤에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그 지혜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현명에 대처하여 늘 좋은 결과 있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굳게 믿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림 그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라는 캠퍼스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시기와 질투, 분노의 부정적 감정들을 이 시간 완전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일과 길에 성공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주의 성을 간절히 부르기도 합니다. 주님